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한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죠. 장사꾼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또 노인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또 처녀가 나 시집가기 싫어라는 그 말이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스갯 이야기지만 이 말에는 인간의 진심이 본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손해는 질색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이 계산의 논리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부모라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복절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광복절을 보면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내던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대대로 빛나고 존경받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매국노라고 하죠. 그들의 이름은 대대로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국자와 매국노의 차이가 무엇이냐? 애국자는 내 이득을 위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고 매국노는 내 이득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차이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바로 그런 계산의 논리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이익을 계산할 때 그는 오직 사랑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이름이 대대로 공동체에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아스가 야밤에 이 타작문으로 마당으로 찾아온 룻의 청혼에 감동을 받고 꼭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순위에서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지닌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가 나서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 1번을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초조한 마음으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당시 문화에서 성문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장터도 서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또 재판도 진행하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기업 물을 자 1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 씨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분명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이름을 실제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는 아무개 씨라고 기록을 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보아스는 일단 그 사람을 청한 뒤에 그리고 이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서 그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법적인 공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그들에게 이 나오미의 밭과 룻의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된 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오미가 사실 모압에 갔다 온 그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가문에 속한 땅이 있어서 지금 그 땅을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땅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가문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한 가문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에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의 땅을 상속받을 남자가 죽고 없으면 여인들은 땅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야무개 씨에게 당신과 엘리멜렉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먼저 권리를 행사해서 그 땅을 사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 친척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아마 룻과 나오미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땅을 산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보아스가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밭을 사려면 죽은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당신이 낳는 자식도 법적으로 죽은 자의 자식이 되어서 그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는 단순히 밭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가 땅을 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그 가문의 땅의 권리를 넘겨받는 동시에 그 가문의 과부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둘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된다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법적으로 죽은 말론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엘리멜렉의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밭은 내 돈으로 사는데 내 재산은 다른 가문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발을 빼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두려우니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보통 손해를 싫어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익이 될 때는 벌떼같이 달려들지만 손해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고 어떻게 가정이 유지될 수 있고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들,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져 왔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정과 사회는 너무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선생 일을 한다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얻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손해보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것을 희생해서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관점이 이 세상의 손익 기준에만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오로지 손익의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선택의 대부분이 돈에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 손해봐야 할 때 손해볼 수 있는 것이고, 희생해야 할 때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든 이득만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기업물을자 1번의 이름이 성경의 아무개시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그 이름은 잊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의 이름을 세상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무개시와 너무도 대조적인 행동을 했던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주는 그런 일이 전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더럽게 신발을 벗어주었는가?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를 찾아가서 그 형제가 남편의 형제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고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내가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긴 자의 집이라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신벗긴 자의 집, 대대로 수치스러운 존재로 공동체에서 여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남을 도와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가족과 나만 잘 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잘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일수록 더 이렇게 공동체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로지 내 가정, 내 유익만 신경 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로 공동체에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잠을 자는데요, 한 새벽 2시쯤에 막 밖이 너무 소란스럽고, 그리고 누가 벨을 누르는 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소방관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집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별일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집은 별일 없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윗집의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휴지를 태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옆집에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밤에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계속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조심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개씨가 신발을 벗어주었다는 것은 내 책임과 소유를 이제 너에게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손해보는 것은 못하겠다. 나는 그 책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책임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책임을 포기하자마자 곧바로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나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고 죽은 자의 이름을 그 기업에 세워서 죽은 자의 기업을 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두 가지 큰 손해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손해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 엘리멜렉의 재산을 사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을 잊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 유산을 포기하고 룻과 나오미의 미래를 열어준 것입니다. 자, 둘째, 사회적인 손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모압 여인은 아주 배척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이 보아스가 그동안 쌓아놓은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방 여인을 자신의 가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평판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까지 희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그렇게까지 손해를 감수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자꾸만 보이면서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그를 구속하였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포기함으로써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살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손익 기준으로 볼 때는 보아스의 선택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큰 손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먼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해와 희생이 온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일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모든 잃어버린 그 가문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렸듯이 예수님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과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다 갚았다, 빚을 다 갚고 완불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 4장에 나오는 두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손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아무개시로 기록하고 그는 축복의 계보에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를 알면서도 기꺼이 사랑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손해를 감수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시고 한 교회와 민족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요, 제일 밉상인 캐릭터는 손해 안 보려고 자기 일속만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보통 보면 제일 먼저 죽거나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손해와 어려움에 빠지지만 끝내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해를 회피하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름조차 잊혀지지만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을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손해보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형제와 자매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도와줄 힘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손해보고 조금만 더 헌신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도 쉬고 싶고 피곤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평안함을 내려놓고 헌신할 때에 가정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고 많은 여러분 애정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여러분 더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내가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대접하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섬기려고 할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복받을 기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시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해 손해보기를 감수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 4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손해가 두려워서 이름조차 남지 않는 아무개시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감수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영원히 기록되는 보아스처럼 살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아무개시는 아주 정당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타당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유능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미련하고 그 사랑이 바보 같을수록 성경의 굵은 글씨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랑, 미련한 사랑, 손해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손해가 예수님의 구속을 보여주는 그 그림자였듯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계산하고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주님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미련한 사랑이고 바보 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는데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아직도 피부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손해보는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 주님, 손해봐야 할 사람들, 희생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